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부천 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시며 축복의 인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만의 비밀 암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무엇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작천약강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기 강단 앞에도 붙어 있지요.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 장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말고 기독교 초창기의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그들만의 암호 표식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물고기 모양이죠.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어는 헬라어인데 읽으면 익두스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익두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지금도 이거 자동차에 익두스 물고기 붙이신 분들 계시죠? 이게 그냥 물고기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게 헬라어 대문자인데 각 글자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천기를 여러분들에게 누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요,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유식한 책 해봤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를 그들만의 암호로 또 표식으로 삼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독특성과 특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표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작천약강이라는 이 암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 여러분의 생업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미국의 한 소녀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녀의 나이는 16세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의 신체는 16살 청소년의 그런 몸이 아니라 6개월 된 아기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고생인 그녀의 키는 76cm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는 7kg. 생후 6개월의 상태로 그녀의 몸은 10년째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손주들 막 태어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신체의 성장, 육체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에 안주하거나 그냥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영적인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주의 교회는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셔서 더욱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일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4장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온통 성장과 자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더욱 자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성장의 발판을 우리가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별명이 있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구절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두 차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곳을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주후 AD 6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역시 우리 성경 박사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또 수고의 인내를 통해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기 원하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제가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죠.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시기는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 약 30년이 지나고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13절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굉장히 좀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이 저 잠옷실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양실에 보면 우리 VIP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이번에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모 집사님 있으시 총각 집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목양실로 제가 초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오면은 여기 저도 못 읽은 책을 다 신학서적, 뭐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읽고 하니까 본인이 읽으면서 굉장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잘했다, 목양실로. 잘,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잘 와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고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리딩 지어스를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땡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뭐 길가밭 돌짝밭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면 결코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그 말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게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시험에 빠집니다. 뭐 혹시 저 때문에 시험에 빠지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요. 하지만 여전히 저도 뭐 목사도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겠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 믿는 것, 믿을 신, 그리고 아는 것, 알지, 신지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신지일치를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런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교제하세요? 삶이 바쁘다고 우리 주중에는 아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예배 시간에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올해부터 토요일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출근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인 기도하신 것처럼 그 지혜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행일치, 신지일치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버리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수함은 이제 그건 좋은 부분이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순수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화장실에서 우리 하준이 잠깐 만났는데, 이름 밝혀서 미안해요. 우리 하준이가 또 이렇게 막 그러길래 목사님이 새콤달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줄게 이랬는데, 하준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줘버리면 그럼 다른 애들 예배 어떻게 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줄게 하준아, 조금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안 봐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죠.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이렇고 내가 무엇이 어떻고, 그런 모습을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에서 나누겠지만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내만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68가지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빠르게 한 10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 테니까 나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말씀의 기초가 약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밀려다니고 쉽게 흔들립니다. 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쉽게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며 거기에서 헤어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쉽게 남 탓하고 환경과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책임감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오해합니다.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타인을 돕는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68개 중에 10가지만 언급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또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람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또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다고 해서 책망하려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오늘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 않을래?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 또 이제 손주가 갓 태어난 분들, 또 이제 올해 손주가 태어날 분들 우리 또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갓난아이 시절에는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나 분유를 잘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유식도 해야 되고요. 이빨이 나기 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빨이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더욱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앙의 초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한 세월이 벌써 20년 넘어되고 이전 교회 그 시기까지 하면 40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끈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성장을 보증하지는 못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감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창원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동안 사업하시고 세상에 잘 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시의원도 나가시고 막 활동도 하시고 하다가 뒤늦게 거의 50 후반에 60 다 돼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본적인 양육 훈련을 다 받아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막 성장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보이죠. 성장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게 너무 좋대요. 왜 이제서야 내가 예수를 알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매일 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뭔가 또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면 올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둘째 주일부터는 우리 비택 직분자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주 동안 우리 5월 18일 임직식 전에 12주 과정으로 우리 비택 직분자님들 12분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올해 우리가 젊은 3040 세대를 위해서 복중삼, 복음 중심 삶과 또 복중공,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그런 9주간의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월 셋째 주에는 목장 개학을 다시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리딩 지어서 우리가 작년 안에 잘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소그룹을 편성해 가지고요.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 소그룹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는 이런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은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바이블 키라는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할 텐데 1년 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봄학기, 가을학기, 또 그 학기 구약 탐구 1, 2, 신약 탐구 1 이렇게 세 학기로 이 바이블 키라는 것을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에 제가 가장 좋은 시간대를 마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제가 2월 첫 주간에는 또 바이블키 지도자 세미나를 또 다녀와야 되고요. 이 과정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아주 심도 깊게 개발한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장로 고시 성경 과목도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차례로 이제 꾸준하게 진행할 텐데 이제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는 그 타임부터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가네요. 우리 세 번째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크기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앙의 성장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은 이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15절 1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소중하고 또 기관과 또 우리 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은요, 우리가
더욱 훈련되고 또 단련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그런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목장 안에서 여러분 찢고 뽑고 싸울 때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이게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때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함께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공사 중이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않으시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으신데요? 그렇게 우리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행복한 공동체 한번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천을 이루고 우리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나만 보면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나만 생각하면 뭐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체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애쓰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보석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한 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제주도로 우리 연합 캠프를 떠납니다. 지금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밤잠을 설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 20분에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출전식을 하고 우리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러분 제주로 움직이니까 아마 이번에 또 제주항공 사태도 있고 하니까 많이 염려하고 근심이 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맛있는 치킨도 우리 또 당의 자녀인들이 또 섬겨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또 돕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기도의 백그라운드를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제주도 이동하니까 우리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 제주항공 사태하고 이러면서 이게 제주도의 숙박비, 렌트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비용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디 가는데 어떻게 하세요? 용돈이라도 이렇게 많이 찔러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녀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부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라고 성장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비전이 그냥 무언가 슬로건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